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사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치신 기사,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8장과 9장을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보고 그 구조를 분석할 때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사와 이 평행되어지는 이 대구를 이루는 말씀을 무엇으로 보냐면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평행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 앞에 나오는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향한 요청의 그 내용들을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평행을 이루는 이 구조로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던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말씀과 평행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전에 가다라 지방과 오늘 본문 말미에 있는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마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긍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긍휼로서 이 맹인들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평행되어 감을 이렇게 하나로 감싸가는 구조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점진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중앙의 이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제가 앞서 지난주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지를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이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고 또한 그분은 왕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의 8장 9장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8장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요청하고 허락하시고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쫓고 그를 회복시키시지만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사건이, 이 내용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믿음이, 이 혈루병을 남을 입은 여인의 믿음이, 이 자신의 아이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 믿음이 모두의 것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세와 긍휼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지, 메시아신지를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한 믿음 혹은 그에 대한 불신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이러한 8장과 9장에서 이 이적 기사들의 중간중간에 언급되는 제자도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께서 즉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는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향해서 불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됨을 또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린 딸을 그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이제 집에서 나오실 때, 이제 떠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오죠. 그들은 그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자신들이 그 보고자 하는, 낳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어떠한 병자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즉 이 직전에도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도 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자신들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락에서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그 독특한 호칭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회복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가 이르면 다윗의 그 집안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으로서 다시 올 것이고 그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왕으로서 오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은 곧 메시아신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또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아니하셨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늙어 죽으면 그 몸에서 난 자식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요 그가 성전을 세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다윗 이 신약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먼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그 자식이 왕위에 올라서 견고케 할 것이라는 것은 이 남유다의 그러한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이 후손들이 왕으로서의 그 왕위들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는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약속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사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호칭으로 부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바로 앞을 보지 못하였던 맹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서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태는 이제 그 이후에 기록할 때 그것을 가장 설명하기 위해서 서두부터 말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언급과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종교적인 의식을 관장하던 제사장들이 아니라 길에서 구걸이나 하며 힘들게 살았던 이 맹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마태는 맹인이었지만 그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호칭과 결합시킴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오신 구약의 예언자 그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그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한 이들은 맹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맹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티플로이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 9장에서처럼 1차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표현도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규율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러한 표현을 갖습니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맹인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장애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영적으로는 눈이 아주 밝은 자임이었음을 어떻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에 비해서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고 자기들의 눈을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시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고 먼저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들의 눈을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집으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있을 때 마태는 예수님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때는 잔치 중임에도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따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도중에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즉각적으로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 소경들은 소리를 지르며 메시아로서 그분을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따르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고쳐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기도 하고, 이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위한 이 비밀 모티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를 향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가지만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시기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혹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아주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니면 혹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경우에도 그는 자신의 그 약속된 그 번성함을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이후에 이루시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뜻과 시기는 사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응답도 다르고 베푸시는 은혜도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신 창조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요 전능자로 고백하는 참된 성도이자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하시지 않고 이후에 나오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문장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믿느냐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투에테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직역하면은 내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너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즉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면 20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반해서 오늘 본문은 이 병고침을 받는 자의 이 믿음이 강조될 뿐만이 아니라 이 질문의 대상이 되는 이 두 맹인이 앞절에서 이미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앞단락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음을 얻도록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은 그가 겉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한 믿음이었던 것.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간절함, 것이 바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움직였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는 나아갔고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그러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들은 이 믿음과 인내로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처음 소리쳤을 때 바로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셔서 바로 치유하여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외쳤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뤄가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에는 인내가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정의한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보지 못하는 것, 이미 보여져 있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시대로는 희미한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거 바라보고 그것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또한 인내를 수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 보이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 갈렙과 여호수아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 땅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때로는 즉각적으로 보여지지 않아 시험에 들거나 낙심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인내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3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눈을 볼 수 있도록 하신 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함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본문에서 엄히 경고하시되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을 보면 충분히 여기다 책망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나무라는 것처럼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금지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 왕으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는 시기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미지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또한 확 이렇게 연결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금지하시기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 메시아로 여겼는데 그들은 이 호칭 속에서 무슨 염원을 갖고 있느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왕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는 별이 그려져 있고 이 별은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표시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 다윗 왕조는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이제 남유다에만 이 다윗의 왕조가 계승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 왕조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 주전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가 이제 바벨론이 또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부상하면서 세계 지배자로 이제 나타나게 된 이후에 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자치권과 이 독립성을 보장받았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이 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또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제국이 다시 4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에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처음에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다가 이후에는 시리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 이 셀류커스 왕조라는 이 왕조는 이 팔레스타인을 이 헬레니즘화 시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극도로 싫어하고 핍박하는 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라든지 이 성전 제사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전을 돼지피로 더럽히는 일들도 갖게 돼요. 그래서 시리아 이 왕조의 지배에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 독립왕국이 잠시 세워집니다. 이 왕조가 한 100여 년 정도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시 점령당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바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메시아는 이 직전에, 조금 전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이 마카비 왕조를 세웠던 그러한 자신들의 주권과 나라를 회복시켜줄 강력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그들은 바랬던 것이죠. 가장 찬란했던 시대의 왕처럼, 이 다윗처럼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메시아의 칭호는 그러한 군사적인 이미지, 정치적인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겨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리적인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릴 메시아로서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이 더 확산되지 않고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에게 경고하심으로 경계하신 것이죠.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경계하신 거죠. 하지만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들에게 나타난 일을 전파하게 되죠. 3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왜 했는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는 태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따르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복음 전파의 불가피성, 그거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금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회복시키러,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그 비천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잘못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신 것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를 경험하였고 그들은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 우리를 회복시키신 메시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경험한 자는 결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뒷단락에 나오는 말씀도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10장에 바로 또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파송하시는 장면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한 자들은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맹인들은 평생을 암흑 속에 살다가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었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자녀가 내 부모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감격은 정말로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과 기쁨이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 7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예수님께서 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스스로 정말로 전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 사실을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때와 상황에 따라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무조건 가만히 침묵하고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술과 또한 삶으로 자랑하고 전파하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왕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고 그 권세 앞에 악한 영의 세력도 그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에 놀라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과 접촉하고 그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모함하면서 비방하는 일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 수가 없게 되니까 눈으로 그들이 직접 보게 되니까 이제는 그가 행한 기적의 원천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를 믿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반응은 두 맹인이나 이 33절에 나오는 무리들의 반응과는 상반된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믿음은 분명히 모두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정말로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또한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쉽게 믿음이
있다 없다, 구원받을 자다 멸망받을 자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맹인들이 하였던 것처럼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전파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뿐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인이고 원수된 자이지만 그 선물로서 은혜로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으로 맹인이 다시 보게 됨을 통해서 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는 자로서 주어진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